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의 체험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그 체험기에 대한 해석,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체험은 말이죠. 남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어떤 체험은 그 체험이 무슨 뜻을 지니는지 무엇인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것을 비춰볼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언어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비춰서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아듣는데, 전혀 낯선 새로운 체험은 이 체험에 대한 언어 체계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체험을 읽어내려고 하면은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일어났지만은 벙어리인 거죠. 벙어리가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걸 홀로만 알 뿐 남과 나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라는 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아자 덕농 지효자지 라는 뜻인데, 같다, 아자 벙어리가 덕봉 꿈을 꾸고 난 뒤에 스스로 홀로 알 뿐 남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처지. 깨달음의 처지는 실제로 그래요, 원래. 왜냐하면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게 깨달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전혀 새로운 체험이라면. 모든 깨달음은 유일한 체험이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유일한 체험이고 같은 비슷한 체험에서도 같은 깨달음이라 하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체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 가다가 정말 보석 하나 주운 셈이에요. 그런데 이 보석의 진가를 알아야 이게 활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혼자 살면서 보석 엄청난 다이아몬드 이만한 걸 주웠다 합시다. 어디서 쓸 거예요, 이거? 예? 떡 지을 때 쓰나? 쌀 빨 때나 쓸까? 이거를 가치의 세계는 또 다른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보물로, 보석으로 알아보는 가치에서만 이게 가치를 지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달음은 반드시 깨달음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어떤 토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 어느 체계는 각 종교가 종교별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교의 언어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 불교에서의 언어 체계가 있고요. 힌두교의 언어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는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여기서 이렇게 쓰는 말이 저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자꾸 견줘보고 비교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알아듣고 같은 체험인 한에서는 서로 언어가 교류가 되는데, 문제는 전혀 낯선 체험일 때, 이것이 이제까지 있지 않았던 체험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곤란한 거죠. 차후에 내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지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 같은 것은 이전에 어떤 현자도 알 수 없었던, 체험할 수 없었던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읽어낼 언어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곤란을 겪고요. 그 후에 신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본인이 체험하고도 자신의 체험의 진가를 못 알아보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를 빌립니다. 유대인들의 언어를 빌리고 그리스 철학의 언어를 빌려가지고 자기 걸 해석하려고 하는데, 유대 언어나 그리스 언어나 이 언어 체계에는 부활이라는 체험을 읽어낼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떼놓고 그전의 거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활 체험이 그리스도교의 핵심인데 이걸 떼놓고 이야기하니까 이 종교가 어떻게 돼요? 고만고만해지는 거죠. 특별한 그게 있는데
본인의 것을 못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 불행한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게 그리스도교의 딜레마요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특출한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죠. 옛날 그런 이야기 했나요? 필리핀의 팔라완이라는 섬에 사는 어부가 늘 꿈을 꿔서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권 당첨되는 그런 꿈을 꾸고 늘 그걸 걸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바다 밑에 보니까 뭐 하얀 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귀하게 보여가지고 크기가 굉장히 컸어요. 그거를 들고 왔어. 그래서 본인은 이거는 나에게 행운을 주는 돌이다. 라고 자기 침대 밑에다가 그걸 놓고는 그 위에다가 이제 침대를 깔아가지고 늘 그 위에서 잠을 잤어. 언젠가는 행운이 돌아오겠거니 하고 잠을 잤다. 그런데 필리핀 그 팔라완 섬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집에 불이 났어. 집에 불이 나고 홀랑 다 타버렸어. 그런데 그 침대 밑에 있는 그 돌만 안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이 다 없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있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박물관에, 팔라완에 있는 그 박물관에 이걸 돌을 이거 좀 맡아달라고 줬는 거야. 그런데 박물관에 일하는 분이 보고는 이 예사롭지 않은 돌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만한 돌 자체가 진주인 거예요. 시가로 따지면 그게 100억이 넘는 그런 보물을 이미 얻었는데 그 보물을 깔고 누워가지고 부자 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차 어떤 행운이 오겠지. 이미 얻어놓고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을 알아듣는 이 공부도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 본인이 체험한 걸 힌두의 언어로 다 그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석가모니의 깨달음 자체가 힌두의 체험 수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더 특별한 게 있다면은 이 언어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갈등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수행을 해야 되고 하는 또 다른 길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불교에서는 그 세계사선정, 사띠로 가는 길이 석가의 유일한 다른 데는 힌두교에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여튼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언어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걸 가지려고 하면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 체험을 알아듣기 위해서 또 다른 그와 같은 체험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와 같은 체험을 또 했어요. 몇 번을 했던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밝혀졌는데 가령 내가 수도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체험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는 확실히 잘라내고 위에서 얘기했는데 결단하고 잘라내고 이런 다 과정을 거쳤어요. 결단하고 마음 비우고 해가지고 완전히 마음 속에 어떤 생각도 대상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차단되는데 그러나 그때 어둠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둠은 경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아듣기는 이 어둠은 처음 경험할 때만 일어나는구나. 두 번째 같은 체험을 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고 이걸 경험하지는 않는구나. 그 다음에 몸의 죽음에 결단을 하고는 결단이 확실하게 마음에서 끊어지면은 그 다음에 막바로 체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의 체험은 아니고 두 번째 체험은 나는 바다를 체험했어요. 두 번째는. 여하튼 한 7일간을 죽자 사자 끊었더니 7일 된 날에 완전히 대상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평온한
내가 누워있는 무한히 평온한 그 바다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탈했지만,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체험한 것이 무슨 뜻인지가 알아지는 거죠. 요거는 첫 번째만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어둠에 대해서 태초에 어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아무 꼴도 없는 어둠만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까지 창조 이전이기 때문에 아무 꼴이 없어. 그거는 뭘 상징하면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첫 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어둠이 경험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같은 체험을 반복한다 해도 어둠은 다시는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둠이 밤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어둠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끝이 없죠. 이 어둠이 어디까지며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밤은 끝이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은 밤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죠. 그리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온하고 휴식을 줄 수 있는, 밤은 그런 펀한 어떤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어둠이 밤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 안식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기대지 않는. 그걸 나중에 가면 그걸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막, 성전. 내 안에 성막이 세웠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세우겠다 하는 그 성전 말이에요. 또 모세에게 하늘나라에서 본 이 성막을 본따서 그대로 지어라 할 때 그 성막, 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고생스럽고요.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알아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고생스럽고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전에 사람들이 체험한 것에 의지해서 그들에게도 해석하기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표현했는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내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그건 어둠 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군에 갔다 와가지고는 4학년을 복학했는데 학교에 사목실이 있었어요. 사목실에 갔는데 거기에 내가 아는 수녀, 나로 하여금 피정에 부른 그 수녀님이 같은 학년이었는데 이미 다른 데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또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불러가지고 조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서재가 있잖아요. 서재를 쭉 봤는데 색이 쭉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 중에 딱 눈에 띄는 것은 그 얇은 책 그거였어요. 어둠 밤이라는 거. 그 책을 봤는데 그게 나는 몰랐어요. 그게 십자가의 성경 아니지. 누가 누군지 뭐.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겪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런데 한편 그래서 내가 겪은 이 어둠이 어두운 밤이구나 하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어두운. 네? 이것이 변하면은 밤이 된단 말이에요. 밤이. 어두운 밤이. 그것까지만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책은 한편으로는 너무 종교적이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죄를 정화시켜 가지고 영에 맞게 그렇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해석 자체가 내한테는 너무 생경했어요. 너무 동떨어졌고 그 개념 자체가 너무 또 종교적이라 가지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접한 것이 묘하게도 가톨릭 수도원에 가가지고 불교책을 접했어요. 그게 선의 황금시대인가 그 책을 그때 봤는데 87년도죠. 그때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 중에 그 중에 운문삼구라는 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함계근곤 절단종류 수파충남 하는 요 길에 있어서 이 해석하는데 함계근곤이라는 것은 함에다가 뚜껑이고 하늘 땅에다가 하늘이고 짝이 딱딱 맞죠. 그래서 완전히 딱 덮이는 거예요. 덮인다 하는 것은 완전히 몰입된다는 뜻이 하나예요. 한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 그걸 먼저 필요해요. 요게 만남, 몰입, 요게 함계근곤. 그 다음 절단중류 나오는 거죠. 그게 이별, 결단, 여기 절단중류가 나오는데 그걸 단칼에 친다. 하나의 몰입했다가 몰입한 그거를 단칼에 쳐버린다는 거예요. 절단중류. 그리고 그 다음에 수파충랑, 그 다음에 흘러가는 대로 내에 맡긴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거는 내가 걸었던 길하고 비슷하네. 잘 설명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비로소 이게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이 선이라는 데서 관심이 돼.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달마 사구에서는 절단중류를 외식재연, 내심, 무천 해가지고 두 개를 구분하더래요. 바깥의 모든 인연을 끊는데 제반의 인연을 쉬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의 몰입에 여러 개를 상대할 게 아니고 한 대상에 대해서 몰입해가지고 그걸 탁 쳐내면은 딱 끊기는 거죠. 요게 함계근곤이고요. 요게 외식재연 바깥을 끊고 그 다음에 뒤에 그 인연이 바깥으로 끊어졌지만 안은 아직 마음은 아직 있잖아요. 여기 있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억이 있고 대상만 보지 못할 뿐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정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심 무정 이렇게 결단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파충랑 마음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걸 하면은 생각을 모조리 끊었더니 마음이 죽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절로 흘러가는 길이었거든요. 이게 수파충랑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난 일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을 나는 알아차렸을 뿐이지. 바로 이런 이제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그 길 자체가 이게 내가 그런 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설명이 잘 돼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내가 이게 선의 길을 통해서 내가 갖는 모양이다 하고 알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접하고 수련에 들어가면은 영신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30일 동안 침묵 표정해요. 하루에 5시간씩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 죄의 묵상, 예수의 공생활, 순환, 죽음,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4주간 묵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성경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관상하는 방법, 그 다음 성경 세계에서 느끼면서 성경 세계에서 이제 비춰보는 게 이제 그렇게 됐죠. 제일 먼저 비춰보는 게 물론 창세기 1장입니다. 그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 어둠을 통해 가지고 빛의 탄생, 빛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들의 길이구나 하고 알아들은 거죠. 창세기 1장에 창조 7일 동안. 그걸 서양 사람들은 우주가 생기는 최초의 시간이고 해가지고 진화론하고 충돌하고 하던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건 물질적 탄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탄생이고 영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다 하고 바로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완성까지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이제 볼 수 있는 게 또 해석학적으로 그리스도 해석학적으로 보면 이제 진복 8단 있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온유, 의로움, 자비, 깨끗한 마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마음의 깨끗함. 그 다음 평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로운 자는 만족할 것이다. 의에 줄인 자는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그다음 나 때문에 박해하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은 하늘나라 그들 것이다 라고 이제 8가지인데요. 이렇게 보면요. 내 체험에서 가난이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게 되면은 온통 마음을 다 뺏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예가 되죠. 묶이게 되죠. 뭐든지 하나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봐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죠. 이거는 상노예도 그런 상노예는 없죠.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프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돌아온 게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은 슬프잖아요. 몰입했는데 이별의 통보를 받았을 때가 슬픔이죠. 온유는 뭐냐 하면 되돌아 잘 돌아보고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사랑을 잃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슬프긴 하지만은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냐? 내가 이만큼 너 사랑했는데 너는 돌아오는 게 그거밖에 없냐? 내가 얼마나 너 사랑했는데 괘씸하게 좋다 보자 하고 앙심을 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죠. 슬프긴 하지만은 아니 누가 저 사람이 나보고 사랑해 달라고 했나? 그건 아니잖아. 내가 좋아서 한 일 아니냐? 누굴 원망하냐 지금 여기서. 라고 생각을 돌릴 줄 알아야만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탓이다. 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조용히 내 성에서 끝을 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마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이야말로 거기에 온유가 있단 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게 땅이 뭐예요? 사띠. 여러분, 사띠를. 그럼 가난과 슬픔은 뭐예요? 외식제연 내신무천. 안과 밖을 다 치고 드러나는 것이 그 땅이다.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인다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할 때는 의와 통하죠. 저 사람을 위해서 이미 끝났죠. 사랑은 끝났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뭘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끝났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위를 하면요. 스스로 떳떳하고 만족스럽고 말고 그렇게 베푼 자비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결단이 저절로 뭘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죠. 이까지 가서 마음이 깨끗하게 완전히 다 비웠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몸까지 다 완전히 비우고 깨끗해졌으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려 저는 40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교회도 없고요. 건물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제자라고 해봐야 한 7, 8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계속 이거는 내 천지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난 나를 위한 그런 어떤 단체나 그런 걸 만들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나는 내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서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한 1년 했는데 구독자 수가 한 160밖에 안 되대요. 이거 참 이래가지고 뭐 되겠나 싶어지만 뭐 듣든 말든 나는 내 일만 하면 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은 또 이걸 강의 듣고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네. 늘 위로 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12밖에 안 됐다. 마지막 남은 제자가. 바로 이 길을 이제 걷죠. 이렇게 해서 진복 8단을 통해서도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보통 구약에서 보면요. 관상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상의 길이 있는데 빛, 구름, 어둠, 정화, 조명, 일치. 하나님과 일치로 가는 길에 처음에는 죄를 정화하고 무뎌진 내적으로 영혼의 감각을 깨어나게 해야 돼요. 무뎌지고 잠들고 있다면 죄에 묻혀가지고 정화를 하게 되면 깨어나면은 그 감각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야죠. 진리가 왜 구름이냐면은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유비적으로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알아들어야 된다고. 시에는 항상 비유. 성경의 말씀은 모두 비유입니다. 저 말씀은 고지고대로해가지고 저대로 되리라 하고 하면 큰 일이 일어나요. 사단이 일어나요. 비유로 알아야 된다. 특히 요즘 보니까 계시록 이런 예언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할 때 그게 뭘 비유하는지를 알아들어야 해석해야 되는데 그걸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필론, 그다음 오리게네스 이런 분인데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유비적 해석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성경을 그렇게 그것이 뭘 암시하는가, 뭘 가리키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라고 합니다. 어둠은 뭐냐면 관상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기는요. 영혼의 능력으로는 꿰뚫어 볼 수 없는 영역. 이게 관상의 영역인데 어둠은 바로 하느님 현존이에요. 하느님 현존이기 때문에 여기는 볼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관상의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길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빛, 구름, 여기 빛과 여기 빛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빛이 뭐냐?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정화 차원이 아니라 모세의 떨기나무 같으면 같은 걸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모세의 떨기나무를 빛 해가지고 정화의 하나의 매개로 여기서는 관상의 길에 설명하지만은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길에서는 영의 현존, 영의 현존.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사람, 영이 머무는 어떤 대상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 드러나심. 가령 제자들로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드러나셨죠. 예수라는 한 사람의 현존에는, 몸에는 하나님이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예사롭지 않은 분이고,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은 좋아하고 그분께 가고 싶어 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제자들도 이제 빛을 보고 좋아서 따라갔죠. 그런데 구름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갈 때 동상이몽 같은 길을 가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구름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은 순환의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는 순환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과 서성과 함께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모두 서성을 왕으로 초대하고 우리도 왕으로 초대되면 우리도 출세할 것이다. 하나는 세속적인 꿈, 하나는 영적인 꿈, 두 개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 나의 경우 보세요. 나는 이 빛이 만나면서 빛을 봤죠. 그 사람에게서 빛을 보고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했지만은 나를 반하게 한 거지. 그 사람인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인지 함께 머물렀던 그 사람 본인의 영은 아니지만은 떨기나무에 내린 영처럼 그 영인지 실제로는 그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구는 했지만은 사람에게 몰입했지만 실제로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에게는 가까워졌잖아요. 이게 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고 결단도 그걸로 끝나면서 그 다음은 영에게 다가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죠. 나도 모르는 길을 갔지만은 이게 사실은 구름 속을 간 것이고 마치 내 어둠 속에 도달한 거죠. 요까지는 사람, 요거는 빛의 세계고, 요까지는 구름, 여기부터는 어둠 속에 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에는 그리스도의 무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활. 어둠만이 나온 게 무덤이 뭐냐? 여기. 성막이고 성전이고요. 그리스도의 무덤이 성전이고 성전 안에는 계약의 궤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이 열렸을 때 두 천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루카복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는 위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이건 계약의 궤에 보면은 두 개의 천사가 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걸 상징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관상할 때 보면 무덤 관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관상이 끝나는 게 아니고 무덤 관상이 있다고. 무덤 앞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게 해요.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어둠 속에 머물게 되고요. 그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지만 죽음으로 계시죠. 아직까지 부활하시지 않은. 죽음에서 오는, 현존에서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감을 견뎌내면서 거기에서, 그러나 나올 길은 없어. 이미
입구는 막았기 때문에 부활을 하든지 거기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 속에 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을 보게 되고 빛의 자녀로서 탄생. 그 전에 영혼으로서의 존재는 죽고 영으로 존재로 탄생하는 거예요. 영의 자녀, 영으로서 탄생했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아버지를 알아보고, 이제 그다음 영의 아이가 뭘로 양식을 세우나요? 양식을 삼나요? 진리로서 양식을 삼아야 되니까 성경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 다음 그걸 읽으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 네. 나는 바울을 통해서 말을 배웠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크리스찬의 모델이죠. 이분을 따라가면서 이제 완전에 이르도록 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상의 길로서는 어떻게 보면 요거밖에 설명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길은 이 너머까지도 생각해가지고 부활 다음에는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나아간다고요. 요거가 요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구약적이라면 이게 신약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이렇게까지 해석이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머물렀어요. 교부들도 여기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게 길로서 제시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묘하게도 크리스천의 역사에서 보면요,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을 해석하는데 다 보면은 그리스도 자체가 길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당신 자신이 길인데 그리스도를 길로서 제시하고 길로서 보고 그리스도의 그 길에 견주어서 본인이 체험한 그 체험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요. 가령 깔멜의 산길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는 엘리야 이야기죠. 깔멜이라는 산, 오르는 그 산길에 견주어서 이야기하던지, 아니면 이처럼 이거는 플라톤적이에요. 정화 조명 일치기는 플라톤적인 패러다임이에요. 이걸 받아들여가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다 해석을 못하죠. 유일하게 길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를 제시하고 다룬 것이라면 이나시오의 영신수련 그때라서 비로소 복음을 관상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배우게 해가지고 이걸 배우고 자신의 체험을 여기에 비춰서 해석하게끔 그렇게 시도를 한 거죠. 예. 또 뭐 하나 더 자면 바라밀 하고도 연계됩니다. 불교에 육바라밀 하면은 여기 어디가 보시쯤 되나요? 결단이 보시예요. 이걸 다 겪고 난 뒤에 좋다 하고 결단하는 게 보시라고요. 서원을 하는 거. 그 다음은 결단하고 난 뒤에 생각하지 않겠다 했으면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생각을 쳐나가는 그게 지게예요. 개를 지키는 거죠. 스스로 마음 먹었으니까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야죠. 그 다음 찾아오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통들, 마음이 죽고 몸이 무너지는 이런 고통들 겪는 게 이게 인욕. 그 속에서 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면서 끊임없이 화두를 가지면서 계속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의식을 세우면서 계속 나가는 게 정진. 네. 그 다음 선정. 네.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불교의
가르침 중에는 육바람일 길이 가장 이렇게 가까이 멀리 따라올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요. 자, 요 정도로 하고 열방과 관련된 질문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합시다.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고 내가 몰랐었는데 멸진정이란 걸 보고 이게 마음이 죽는 것이 멸진정이구나 하고 알아들었고요. 또 여기서 이게 몸이 무너지는 거 이건 뭐라고 하는가 하고 했을 때 오히려 기반이 무너진다는 불교에서 석가께서 깨웠다 경에 보면 나오죠. 이 4대 지수화풍 4대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할 때 열반에서 무너진다 할 때. 바로 열반 직전까지 무너져 가는 과정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질문들, 그로 인해 가지고 열반 체험까지 가는 거. 결국 이렇게 이것이 불교로 얘기하면 열반 체험이죠. 여기까지는 다른 종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빛의 탄생까지는. 근데 요 뒤에 것은 감춰져 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감춰져 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된 것이 요 이후의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버지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탄생시켜 가지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평화를 위해 살아되도록 하는 요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열반에 관련된 질문은 다음 시간에 너무 그리 긴 건 아니지만은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